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험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푸르니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이런 귀한 기회와 또 여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푸르니의 예배당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못 드리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과는 달리 우리 온라인 예배는요,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요, 이 찬양 부분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르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걸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1부부터 3부까지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작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르니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 푸르니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푸르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요, 순차 이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만이 등교 개학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등교 개학 우리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인생을 바꾼 믿음, 바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인생을 바꾼 믿음이라는 주제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냥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그냥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며 변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은요, 바로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고요, 그 다음 후계자인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선별했어요. 두 사람을 선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너희가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거점, 첫 땅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정탐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두 명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 이제 여리고성이 어떤 땅인지를 미리 보고 와야지 이제 여호수아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갈지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잠입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여리고 왕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여리고 성의 왕은 그 정탐꾼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정탐꾼들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생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도움으로요, 죽음의 위기에 그 위기로부터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정말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유숙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왜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라합은 그 두 사건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 두 왕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이 이미 여리고의 그 소식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 그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서늘해진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라합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정탐꾼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전에 들었던 소식을 통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들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서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면 정탐꾼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라합은요, 자신의 집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군사들을 따돌리게 되는, 이 군사들만 따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두운 성문이 닫을 때쯤 성문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정말 정탐꾼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모든 여정까지 라합이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냐? 바로 라합이 했습니다.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라합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당신들만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넘어서면서까지도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여러분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행위는요, 정말로 그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때 당시의 고백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평가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요, 이 라합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믿음의 선한 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선한 행위냐면요, 자신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인이었다라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군사를 따돌림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옴으로써, 그 계기를 통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라합은요,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향해 나갔고 하나님으로 향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라합의 행위는요, 왕의 진노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정탐꾼들에게 발각이라고 하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역시 죽게 될 것이지만 라합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을 그 자신의 그 여리고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라합의 선택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그때 당시에 하찮은 그 기생에 불과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이라는 정말 어쩌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라합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라합은요,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추측하기로는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그 두 사람은요, 위기를 통해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택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뭐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경험하고 결단해야겠다. 이 한 번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족보들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의 이름의 족보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이 족보는 원래 남성 위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이 이름이 가득한 그 족보예요. 그런데 당당히 여성으로서 그 정말 이름이 적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그 족보 안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은 왜일까요? 바로 라합의 믿음이 후대에 본받을 만했고 정말로 믿음의 선한 행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 적혀있는 그 족보에 당당하게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 집에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죽임당한 정탐꾼들이 죽었네, 그럼 여리고성에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끝낼까요? 아닙니다. 다른 정탐꾼들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요, 만약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결단, 라합의 믿음이 결국에는 훗날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후에 정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 물론 그 믿음이 지금 당장에는 열매로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 살펴봤던 라합의 모습처럼 훗날에 나의 믿음을 통해 보여줄 그 열매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정말로 그 위기까지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줬던 그 라합의 믿음, 여러분 우리 푸른이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간적으로 믿어지긴 하지만 한 번에 완성되는 믿음은 없어요. 한 번에 100% 완성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의 인물들도요, 물론 결과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친구들은, 이 인물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클까? 왜 이렇게 믿음이 클까? 나는 이거에 비해 너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신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요, 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00%의 믿음을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른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100%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오늘 고백처럼 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라합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추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에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완성해가는, 완전해져가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 저는요, 오늘 살펴봤던 라합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넘어지고 되지 않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푸른이들도요, 이러한 말씀을 그냥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도 한 번 더 살아봐야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발견해 나아가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 성품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걸맞는 하나님의 믿음도 세워져가는 우리 푸른이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오늘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넘어선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위기를 뛰어넘는 푸른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푸른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영웅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의 머리와 우리 선생님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